반갑습니다. 저는 그 섬에서 온 오홍환 목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섬이기도 하지만 그 거제도에서 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경희 목사님께서 저를 그 헌신 예배를 초청을 하셨는데 참고로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설교는 무직입니다. 짧게 끝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길다 싶으시면 뭐 편안히 주무셔도 뭐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내로는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소리를 지릅니다. 설교 도중에 소리를 지르더라도 저 인간은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이해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 평소 그 민경희 목사님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처음 알게 되었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도 좀 닮아가는 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몸무게를 제가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가까이서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적 유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또한 감사와 또 영광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나시고 예수님 우리를 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아주 얄뻣한 책 중에 하나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케르케고르의 하나의 우화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우화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집거이들이 매주 모여서 숫거이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숫거이는 모여들은 집거이들을 향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옛적에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고 또 그곳에 마음껏 자유함을 누렸고 그리고 더 먼 곳, 더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까지도 다녔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삼게 했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조상들처럼 창공을 나를 수 있고 푸른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래서 더 먼 곳, 더 멀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우리는 갈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거의 여러분에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펴시고 푸른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리들이 꽥꽥거리면서 아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창공을 날 수 있고 더 먼 지역으로 더 높은 곳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날아봅시다. 믿습니까? 아멘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멘을 한 이 거위들이 가슴에 뭉클함을 가지고 돌아갈 때 띠뚱거리며 일렬로 맞춰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거위에게는 큰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띠뚱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사실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리고 더 먼 지역, 더 먼 곳,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집으로 갈 때는 띠뚱거리면서 날지 않고 날개를 접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당장 저부터 설교하는 이 내용인처럼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세상 속에서 띠뚱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품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때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거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아련한 과거의 하나의 어떤 사건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시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오늘 현재화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과 내 심령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십니다. 그 터치의 결과로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모든 것으로 다시 복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우리가 갑갑하고 견딜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신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나셔서 우리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터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첫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정말 아리송한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 어디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런 표정이죠 지금. 자, 그런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여정, 나오는 과정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이 고침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주일이잖아,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예배잖아, 이 주일날 친구가 와가지고 예배를 빼먹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들이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다 한복판에 나가서 낚시를 들이우는데 혹시 하나님 이 배를 뒤집으면 어떡하시지?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시간이 돼서 그냥 그 시간이니까 그 장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결단과 영적인 전쟁과 내가 어떤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인간보다 나오는 인간은 훨씬 더 축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이 나병 환자를 한번 추적해 봄으로 인해서 이 심령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 주다 베너라는 그 엄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이 여인네들이 한 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질이라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먹을 걸 내려다 주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집구하면서 함께 집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꿈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마지못해서 격리된 채, 잊어버린 채,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로부터,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어둠 침침한 동굴 속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벽의 동굴 속에 나병 환자들이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한 가지 소식이 바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젊은이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는데 자신들처럼 나병도 고쳐주고 그분 앞에 가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더라는 이 놀라운 센세이션한 그런 소식이 삽시간에 그 동굴 안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나병 환자들이 들뜬 열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나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나도 이 천형의 병에서, 이 버림받은 빌어버릴 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그런 간절함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삽시간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 동굴 속에 확 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차츰차츰 그 열정과 열망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됐습니다. 먼저 이 지옥 같은 동굴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동굴을 탈출하면 문 앞에서 동굴 입구에서 예수님 짠하고 기다려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때 열망을 품었지만 한때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이 되긴 했지만 거기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체념하면서 더 깊은 슬픔으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만이 그 동굴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붕대로 돌돌 감고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으로 그 동굴을 탈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탈출하자, 사실은 탈출하자마자 만났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차라리 그곳이 천국이었고 동굴 바깥에가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더 뼈저리게 알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간절한 소망,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이 간절한 소망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거나 미디어가 발달해서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쪽으로 모이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펼쳐져 있거나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됐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야만이 사람들이 피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도록 돌팔매를 던지기도 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수많은 동네를 지날 때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어떤 동네는 피해줬지만 어떤 동네는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동네를 애둘러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밤에는 추워요. 더 인격적인 살인과 모독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사람들에게 더 왕따면 당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격을 더 말살하면 말살 당할수록 더 마음이 꺼지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던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이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버팅기게 하고 또 버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밤새워 지새우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동굴수에 기어들어가가지고 내 상처를 보듬어 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누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받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이 고독하고 음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음습한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끼어들어가서 그것을 꺼이꺼이 울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동굴 속에 기어나와서 정말 또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참을 수 있어라고 감내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 그런 모습으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콧물을 쏟아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중부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몸은 쉽게 예배 자리로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진정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목사니까 신앙이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능력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죄풀도 능력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설교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처럼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제 얘기. 여러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 경험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이 사실 나를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새도록 정말 몸을 뒤틀면서, 때로는 목이 쉬어가면서 창자가 뒤꼬인 듯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늘만 시간이겠어? 다음 주도 있는데, 또 있는데 언젠가 주님 만나 주시겠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가면 다 포장지 다 뜯어내고 내 민낯으로 부끄러움으로 그냥 다 벌거벗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딱 비추었을 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울뿐인 그런 예수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담담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간 나는 뭔가 열심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그런데 내가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파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거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몸을 비비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절하며라는, 절하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갈 수 없고 발치까지 갈 수 없어서 멀찍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절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로 경배하는 뜻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라고 말합니다. 주여.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쭉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라삐요. 라삐. 당신은 정말 위대한 스승입니다. 당신 정말 놀라운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위대한 스승,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 내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해결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안 하든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든지 없든지 그 이전에 당신은 내가 당신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 주님이 되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십자가를 지을 때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벌거벗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몰티를 당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너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부끄러움, 너의 고통도 얼마든지 난 수백 번이라도 참을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십자가를 난 짊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경배해야 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지 우리는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마지막 결단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8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2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엎어진 상태로 주님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시죠? 나 목숨 걸고 왔어요. 나 목숨 걸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그렇게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나병 환자처럼 구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어떻게 온지 아시잖아요. 나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당신 앞에 온지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신은 반드시 나를 고쳐줘야 돼요. 당신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한평생 영원히 이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내가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당신께서 저를 보아주시고 당신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께서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기쁨이 되신다면, 나를 고쳐주는 것이 당신이 원하신 것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저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정말 당신이 나를 고쳐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지금 저 멀리 그 한 나병 환자가 엎어져 있어요. 여전히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가늘게 바락 떨고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어깨를 대십니다. 그때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깊은 탄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내가 부정해진다는 것이고 내가 대신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하면서 아마도 엎어져 있는, 그렇게 가늘게 떨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눈길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때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눈망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금방이라도 예수님의 눈에서 펑펑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눈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눈길을 봤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것이 진행될 때 이렇습니다. 처음에 고름이 생겨요. 노란 고름이 생기면 이 나병이 썩어가면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이 고통이 극심한 과정을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온몸에 헝겊으로 둘둘 말았을 거예요. 둘둘 말았는데 그 헝겊 사이로 이 노란 고름이 베어져 나와서 딱딱해져 버린 그런 분대를 아마 온몸에 구석구석 감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손을 대십니다.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의 아픈 부위를 손 한 번 대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뻗고 그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당신은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당신이 깨끗함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제는 당신은 이 질병에서 노임받아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사망으로 얼룩지고 이 세상의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상처투성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당신이 고침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짓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난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노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이 십자가 수백 번 수천 번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제 그 아픔과 상처에서 노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요. 내 안에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나병 환자와 같은 그 고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 아픈 부위를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내가 이 상처와 이 아픔으로서 내가 노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으셨던 여러분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넘어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듬 안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터치하실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수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터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의 터치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나는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마음이 외롭고 내 영혼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정말 아픔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수건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의 정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 입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우리 주님의 정말로 손길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지실 걸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손길 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아이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아이들을 잘 보듬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때는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그립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묻은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나고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지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길로 그들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길을 뒤어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수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충무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통영의 땅에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손수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